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뭘 살펴봤나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당연히 아버지, 아들, 성령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시죠.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구약시대에 어떻게 활동하셨고 또 그리스도의 생애 동안에 어떻게 또 활동하셨고 또 사도들 또 집사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또 이렇게 열매를 주시는지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님의 은사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사는 오늘 읽었듯이 11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그 동일하신 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님의 은사는 성령님의 뜻에 달려있다. 그죠? 우리 사람의 뜻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성령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은사다. 그럼 성령님의 일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성령님의 일은 바로 교회로 하여금 교회가 사명을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과 관련되게 성령님의 은사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그것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눠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주신다고 되어 있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그 다음에 이런 성령님을 주시는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은사에 대해서는 12장 31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너희는 가장 좋은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볼 때 가장 좋은 은사가 뭘지는 각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따라서 간절히 사모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은사를 내가 이 은사를 가졌으면 좋겠구나. 그런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노라.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을 은사를 사모하는데 그 길, 은사를 사모하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사모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알려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었습니까? 사랑이었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다음 14장의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을 따르고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되 라고 되어 있는데 사랑을 따르고 이렇게 물론 사랑을 따르라 그리고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라 맞긴 맞죠. 근데 이 내용을 잘 연결해서 본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들을 사모해라. 사랑이 기본이에요. 은사보다도 앞서는 게 사랑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방언 말하기를 원해. 그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언을 은사를 구해야 되는 거지. 내가 방언 은사 자체를 구해서 내가 뭔가 남들보다 좀 경험이 좀 있어. 신앙 체험이 있어. 라는 이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서 헬라 철학의 개념에서 사랑하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음에 아가페 사랑이요, 그 다음에 필레오 사랑, 그 다음에 에로스 사랑 이렇게 세 가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사랑입니까? 당연히 아가페 사랑이지.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희생을 할 생각으로 이 은사가 내가 필요하다. 그렇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서 은사를 사모해라.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뭐랄까요? 배경입니다. 우리가 9가지 은사를 공부하는 배경도 사랑에 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가지 은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13장 우리가 12장 몇 절에 읽었었죠? 12장 7절부터 읽었죠? 그래서 7절에는 은사를 주시는 그런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8절과 9절, 또 10절에 9가지 은사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 우리가 지혜 그러면 제일 생각나는 구약의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그죠? 솔로몬한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놓고 내 아이다. 사실은 두 여인이 각각 아들을 하나씩 낳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가 잠이 너무 심해서 한 아이를 그냥 깔아뭉개서 죽였어요. 참 산모가 할 짓은 못되죠. 아무튼 그래서 한 아이를 가지고서 가져와가지고 자기 아이라고 우겼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럴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는데 마침 그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죠. 생각지도 못해죠. 다른 사람은 도마하고 칼을 가져와. 누가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원고 당신의 의견이 뭐냐, 피고 당신의 의견이 뭐냐 서로 물어가지고 그럼 내가 이렇게 판결하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기본적으로 들었겠지만 딱 하는 말에 도마하고 칼 가지고 반을 잘라가지고 둘 다 죽게 하나씩 딱 그러는 거죠. 이게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 드러납니까? 모성애가 드러나죠. 네. 모성애가 드러나니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저 사람 거네. 솔로몬이 판결 안 해도 돼, 그죠? 마치 소크라테스의 대화론처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답이 거기 있네. 그렇습니다. 지혜는 그런 거죠. 예수님한테도 어려운 질문이 하나 던져졌습니다.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죠.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을 쓰잖아요. 바닥에 끄적끄적 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자기가 죄가 없나 하다 보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죄가 막 수두룩 빽빽하거든. 하나씩 물러납니다. 다 나갔죠. 그죠?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하고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이게 지혜죠.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양심상, 그 모성애상, 누가 봐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지혜란 말이죠. 잠언 10장 30절에 보면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혼들을 얻는 자, 이것을 영어로 soul winn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영혼 구령, 이것을 soul winning, 이게 한마디로 입에 닳도록 귀에 닳도록 들은 그런 용어가 바로 영혼 구령인데, 바로 영혼 구령을 하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성령께서 지혜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깨닫게, 쉽게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누가 부인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은사가 바로 이 성령님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 이거죠. 그죠? 우리 이 전도하는 사람한테 꼭 필요한 은사라고 저는 봅니다. 간혹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제 말을 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
또는 바로 수긍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지혜 연세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지식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쟁이가 보면 말이죠. 사람을 따라 보면 당신 어디가 아파서 왔구만. 예를 들면 그 사람 눈에는 그냥 보이는 거예요. 점쟁이 눈에는 딱 보이는 거죠. 그것처럼 나는 모르는데 성령께서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한테 어떤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 그게 지식의 은혜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를 나누십니다. 대화를 나누시다가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저한테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5번 결혼했는데 5번 다 실패하고 지금 또 다른 남자를 동거하고 있지만 아직 남편은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게 맞다. 깜짝 놀랐죠, 그죠? 예수님 그걸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예수님이니까 아시는 거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지식의 은사를 주시면 알 수 있다. 그게 많은 경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요파에 있을 때에 고넬료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찾았습니다. 돈을 두드리면서.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베드로한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 내가 보낸 자들이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냥 가.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미 다 말씀하신 거니까 베드로는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걸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은 나를 찾아온 사람들이 맞구나. 이방인이지만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게까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소위 지식의 말씀이라는 거지. 어떤 경험자들의 간증을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책자들이니까 대부분 살펴보면 어떤 기도 모임에서 특정한 병을 가진 사람이 그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병이 난 사람이 지금 주님께서 그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누가 그렇습니까? 그럼 그 중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그죠? 있었다 그러면 그 지식의 은사예요. 그 사람이 손을 들고서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그 병이 있는데 지금 많이 그냥 편해졌습니다. 갑자기. 이런 간증들이 기도 모임에서 있었다라는 그 경험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알게 하시는 은사죠.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은 그 상황에 맞는 방법까지도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거. 그게 이제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의 어떤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의 은사.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신약 시대에 어떤 가족을 돌아보는 그런 그 예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 여인의 예를 들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한 강가에서 안식일 날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루디아가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전하는 말에 귀를 아주 굉장히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다시 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한번 어느 분이 읽어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조합이라 도시의 자주세 목감 장수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름이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었으며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였더라. 예, 결국은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셨다 됐습니다. 이 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주님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래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은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성령 말씀에 의하면 무엇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두 가지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뭐 하신 것?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면? 상 주신다. 기도 응답이죠. 하나님이 계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 해주신다. 이 두 가지죠. 하나님 계신다는 건 하나님 안 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여기는 게 믿음이죠. 상 주신다. 바라는 것, 내가 뭔가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믿는 거지. 이게 믿음이 이 두 가지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믿음이 왜 믿음을 주시냐면 믿음은 안 보이는 거를 보는 것처럼 믿고 그 다음에 옮겨지는 게 뭐냐면 행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여러분이 한번 3절을 읽어줘 주십시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니. 예, 여기는 믿음에 딸려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행위죠. 믿음은 행위가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이,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사랑이 있는 거고, 소망은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못하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8절을 또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도처에 널리 퍼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예, 여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도처에 널리 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의 그 열매가, 결국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대단히 전도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믿음 다음에 나오는 은사가 치유의 은사입니다. 치유의 은사는 예전에도 관심이 많았고 지금 사람들도 틀림없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포기한 사람들도 많고요. 왜? 잘 안 되니까. 근데 치유의 은사는 보면 은사들, 치유들 이렇게 영어로 보면 gifts of healings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종류도 많다는 얘기지. 여러 가지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척추 아픈 그 병을 낫기는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위장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고, 막 그렇다는 얘기지. 그때그때 은사가 주어진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에 제가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사역이 preaching, t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치유하고.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일까요? 당연히 치유 사역이었어요. 예수님 사역의 한 7, 80%의 시간은 치유하는데 보내셨다라고 봐도 거의 틀림없어요. 치유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관심이 있고. 또 사도들의 사역도 그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치유 사역이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일례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앉은 데, 그죠? 40여 세 된 그 사람. 40세면 굉장히 이제 뭐 장년이잖아요. 중장년이죠. 그때까지 계속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고, 그랬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해서 오른손을 딱 잡아서 일으키니까 갑자기 다리에 힘이 생겨가지고 한 번 걷지도 못한 사람이 살짝 걸어보더니 뛰어오고 막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저 데펴놓고 성전에 막 가가지고 뛰어다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몰려들었지. 그때 몰려들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5,000명이라고. 사도 바울은 아테네인가요? 사도 아테네가 아니라 에베소? 그 에베소에 가서 이제 그 서원을 하나 개설해가지고 드라마 서원이라는 그걸 개설해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어요. 성경을 강론했는데 그때 이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그 손을 통해서 은사들이 막 이런 나타나게 만들었다고. 근데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누가 사도 바울 손수건 갖다 빌려가지고 가서 병든자 위에다 딱 올려놓으니까 갑자기 병든자가 나서버려. 네, 그 손수건 사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해프닝도 있죠?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면서 막 그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퇴마사들이 있었어요. 퇴마사들이 야 우리도 잘 안 되는데 혹시 사도 바울이 하는 예수 이름을 하면 좀 되려나? 그래가지고 그 퇴마사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악한 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하면서 그냥 오히려 그 병들었던 사람이 막 공격하니까 드래곤을 쳤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을 때 행해야지. 그 주시도 않았는데 막 귀신 쫓아낸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게 나가겠냐고. 또 이 사람은 성령님도 속에 없어.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권위라도 있지. 권위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권위가 있어도 은사가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는 그런 그 치유의 사역도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해야지 하나님 받으시지. 안 그러면 안 된다. 특별히 이제 경험자들의 얘기는 마가복음 16장 18절을 읽어보고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그러니까 18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줘보세요. 그들이 밴드를 집어 올리고 또 그들이 어떤 치명적인 것을 아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병자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하시더라. 예, 이 그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는 자가
뱀 독사를 한마디로 독사를 집어 올리고 또 치명적인 것을 독을 마셨다 이거지.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그다음이 중요한데 또 그들이 그 믿는 자들이 병자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자들 얘기는 이 마가복음 16장 18절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이 일을 행하면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안수하면 회복은 즉시 시작됩니다. 많은 경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안수를 해봤어요. 몇 메터 때 안수를 해봤는데 회복이 안 됐어요. 제가 이게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0% 의심 없이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정말 아무런 의심 없이 믿으면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받는 사람이나 그죠? 100% 의심 없이 믿으면 회복은 즉시 시작합니다. 그 말이 저는 믿을만하다고 저는 봅니다. 라인하트 본케라고 하는 여러분께 한번 소개했던 독일 출신 목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전화를 걸어와가지고 자기 폐에 물이 차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늦출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꼭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갔다 와야 된다.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 본케 목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알았던 거죠. 그 친구가. 그래서 알았어. 그럼 내가 갈게. 그래가지고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을 펴서 우선 읽었다고 해요. 야고보서 5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야고보서 5장 보면 은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치유하고는 상관이 있는데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또 한번 어른이 읽어줘 보세요.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리라. 만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네. 우리 믿는 자들은 의인이죠, 기본적으로. 네. 효력 있는 기도라는 것은 법적으로 합법적이다. 이게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 교회 장로들을 부르라. 교회 장로들은 교회 장로, 감독, 목사 이 3대 직종은 사실은 동일한 직종을 다른 부문에서 이렇게 성격적으로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독립침례교에서는 장로님이 없어요. 장로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장로들을 부르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본케 목사를 불렀어요. 친구지만 불렀어요. 그 사람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본케 목사가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기름을 뭔 기름을 준비했냐면 올리브 오일을 준비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심장에 한데 머리에다 둔 거지. 머리에다가 그 기름을 많이 붓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붓었어요. 붓고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구원은 여기서 영혼 구원을 얘기합니까? 치유를 얘기합니까? 치유를 얘기하죠.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리라. 만일 그가 죄들을 범하실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그래서 지금 이 본케 목사랑 그 친구 사이에서는 뭔가 특별한 어떤 그 죄
가림막 이런 것들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이것을 믿느냐, 믿는다 하고서 듣고 기도하고 내일 아침에 보자 나가고서 집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원평 목사가 궁금하니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어디냐 그러니까 공항에 가는 거지. 공항인데 밤새 사실은 고생했는데 뭔 고생했냐면 아마 물을 계속 토하느라고 물이 계속 나온 거예요. 심장에 물이 찼던 게 폐에 물이 찼던 게 그냥 계속 나왔던 거지. 토하는 고생인데 그건 사실은 그건 별거 아니었고 또 더 고생한 게 하나 있는데 머리에 기름이 너무 묻어가지고 그 머리 감아내느라고 힘들었다고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너무 기쁜 그 회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건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믿고 우리가 그 순종을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변형을 시키는 게 아니고 기름 부으라니까 기름 버렸단 말이지. 이거는 치유의 은사일까? 믿음의 은사일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 치유의 은사일까? 믿음의 은사일까? 믿음으로 한 거죠. 근데 치유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은사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잖아. 그죠? 은혜를 받는 건 은사지. 선물이라는 얘기죠.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주님 말씀드렸더니 주님께서 은사 주셨다. 그래서 종류들이 여러 가지로 나올 뿐이지. 그래서 믿음의 은사든 아니면 치유의 은사든 은사는 은사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5번째 은사가 기적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한다. 우리 본문에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해보죠. 고린도전서 12장 다시 돌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을 그려져 있죠. 기적의 은사인데 기적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 있나 몇 가지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모자란 포도주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이렇게 만드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바울은 어떤 기적을 행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구부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총독이 좀 듣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이 하나 있는데 마법사야. 유대인 마법사가 자꾸 못 믿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잠깐 당신 지금부터 얼마 동안 뭐라 그랬죠? 앞을 보지 못할 거야. 그렇죠? 앞을 보지 못할 거야. 이게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치유의 연사도 아니잖아요. 치유를 못하는 기적을 해야 하는 거지. 치유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 특별한 일이고 그럴 때 쓰는 말이 기적의 연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베드로의 경우는 죽은 시신 다비다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이 다비다 자매가 죽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그 베드로가 그 근처에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우리 자매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자매인데 죽어서 지금 바닥에 씻어놨다고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고 거기서 기도를 한 다음에 예수님 본받아가지고 다비다 일어나라 깼어요. 그랬더니 그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딱 부쩍 뜨고서 베드로 사도님은 얼른 일어났단 말이죠. 이게 기적의 은사지. 치유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런 일들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경우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걸 좋은 은사라고 생각하면 한번 사모해 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사모하면 그거는 허당이에요.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사도행전에 보면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해요. 생각보다 많이. 예를 들면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있었죠. 아가보라는 예언자는 사도 바울 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안디옥에 있을 때 와서 앞으로 얼마 있으면 큰 기근이 지역에 있을 거야 라고 예언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또 아가보가 또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 예루살렘 올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 혈액들이 딱 뺐더니 그 사람이 이 혈액의 주인을 이처럼 결박을 해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길 거랍니다. 그러니까 좀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게 예언,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언의 은사 맞죠? 근데 거기 보면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예언자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했던 분인지 사도행전 15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 거기 보면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네. 유다와 실라는 자기들도 무엇이므로? 예언자. 예언자들이므로. 이게 유다와 실라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와서 회의를 끝내고 이제는 할례 이거 이방인들이 할 게 아니야. 이방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거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그것만 좀 하면 돼. 해서 그걸 이제 편지를 가지고서 가잖아요. 갈 때 예루살렘 쪽에서도 증인이 필요하잖아. 그때 증인으로 따라간 게 유다와 실라거든. 근데 표현하기에는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들이다 이거야. 나는 그들이 예언하는 걸 성경에 기록된 바도 없고요. 뭔 예언했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많은 말로 형제들을 권면해줬다. 예언의 은사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도 되지만 격려의 말, 권면하는 말, 그때그때 생각나는 지혜의 말씀하고도 유사하게 이 형제들에게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거니까 잘 하시오 라고 하는 그런 그 권면의 말을 예언의 은사로 활용했구나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따르고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되 오히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네. 이게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그걸 집어서 얘기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사실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뭔가 한 말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예언의 은사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많은 경우에 그 거짓 영을 분별하는 그 은사라고 봅니다. 거짓 영은 우리가 알지만 거짓 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와서 신천지가 옳습니다 라고 해서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천지는 이게 거짓 교리구나 하는 걸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성경과 다른 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성경과 많이 다릅니다. 내 말을 들어보면 그러면 이제 분별의 영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또 경험자들은 악령을 쫓아낼 때 그 어떤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사도바울 여자가 쫓아왔잖아요. 소녀가 쫓아왔었는데 소녀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푸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구원하는 길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라고 막 큰 소리를 막 외치고 다닌단 말이에요. 분명히 틀린 말을 한 게 아닌데. 근데 그 소녀는 성령님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정치인 영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소녀에게서 나와라. 소녀한테 명령한 게 아니죠. 그 소녀에는 영한테 말한 거란 말이죠. 그게 소위 이제 저희 분별의 은사다. 그래서 분별의 은사는 악령을 쫓아내는 그런 일에도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신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저는 아직 악령을 쫓아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경험상으로 말씀 못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2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인데 방언의 은사는
이 쭉 봐도 자신은 모르는 언어인데 갑자기 다른 방언을 한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 보면 방언에서는 유대인들의 구원에서만 특별하게 나타났던 은사 같아요. 유대인들의 구원. 예를 들면 사도행전 19장 보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만나는데 사도행전 19장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없지만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위해 안수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고 예언하더라 그랬죠? 네. 방언하고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그들이 누구였냐면 아테네에 살지만 침례 요한의 교리를 믿고 있던 유대인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지? 침례 요한의 교리를 누가 가르쳤냐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가르쳤어요. 근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또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같이 있는 거지. 유대인들 아니면 침례 요한의 교리를 왜 믿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게 이제 주로 파기차로 사는데 고넬료의 경우 도대체 고넬료는 몇 장에 나오죠?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정도 나오죠?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 할례에 속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많은 자들 심히 놀랐으니 이는 이방인들 외에도 성령님의 선물이 부어졌기 때문이더라. 이는 그들이 뭘로 말하면 타언어들로 말하며 그 방언을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왜 그러냐면 거기에 사도 베드로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유대인이 확인하는 거지. 아, 성령님이 인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구나. 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사도로서 확인하는 거지. 이방인 처음은 이 베드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의 어떤 그 확신을 위해서 주어진 은사가 방언의 은사가 아니냐. 요즘에 우리 오순절 운동이 되면서 방언의 은사가 막 많이 유행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그 시골의 마을에 나사렛 성결교회가 있었는데 나사렛 성결교회도 어떤 분이 이제 사역을 하실 때는 새벽 예배 때 안수하고 방언하고 이런 일이 많았어요. 저는 방언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안수를 받았었는데 방언이 안 나왔어요. 이름이 없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방언 안 하게 해서 다행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아쉽기도 하고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약간은 그런 일이 있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통변의 은사는 방언을 누가 얘기를 하면 그것을 번역을 하는데 그냥 문자로 번역하는 번역이 아니고 해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interpretation, 해석. 누가 방언을 막 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석을 하면 된다. 이게 이제 통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방언의 은사는 이미 이제 중단이 됐기 때문에 소용도 없기 때문에 통변의 은사도 자동적으로 중단했고 소용없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또 유대인들이 살펴보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한국 사람을 한국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방언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방언을 하지 마라. 예언을 하지 마라. 그럴 필요까지는 전혀 없다. 이것은 성령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데 꼭 필요하겠다 그러면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받으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사모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입장에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입장,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은사들을 사모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뭔가 은사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은사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